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2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부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아무리 세상 사는 것이 바쁘고 우리의 사는 일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다 열심히 살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불 끄고 이제 문단속하고 정돈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면 6시에 한 40분, 6시 50분 이 정도 됩니다. 보통 새벽 예배 마치면 이렇게 바깥에 내다보면 벌써 교회 앞 길이 출근하는 차들로 꽉 차 있어요. 교회 근처에 정류장 있잖아요. 그 정류장 이쪽 바도 그렇고 저쪽 바도 그렇고, 거기서 벌써 6시 40분 50분에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그 버스를 타는 사람들로 정류장이 북적북적합니다. 매일 그래요. 매일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나 우리가 길가를 보고 전철역의 버스 정류장에 보면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재다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0편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전능하신 이이고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님,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냥 이게 뭐지? 그럴 텐데, 이거를 히브리 본문으로 보면,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읽는 겁니다. 엘로힘 야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 야훼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 3가지입니다. 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름 3가지가 여기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엘로힘 야훼,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기준으로 엘과 야훼, 전능하시니 하나님과 의미가 이렇게 크로스, X자로 크로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름 3가지를 지금 시편 50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3번 연속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해요. 세상의 심판자가 누구시냐? 그게 바로 내 예배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아삽이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나의 주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연거푸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의 6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장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50편 기록하고 고백한 아삽이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시편 이 50편 말씀이 어떤 시대에 쓰여졌을까? 우리가 시대 배경으로 무엇이든 신앙의 고백이든 우리의 삶이든 간증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시편 50편이라는 것은 시대 배경으로 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의 시대가 이 시편의
배경일 것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였다. 언제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 나라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남유다는 안전했느냐? 아니에요. 남유다 또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하기는 똑같았습니다. 누가 먼저 망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정말 위태위태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요, 어떻게든지 아수르 왕에게 잘 보여서 살아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얼마나 이게 비참한 얘기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다른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강대국의 왕에게 조아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신복입니다. 내가 당신의 부하예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정도로 비굴하게라도 행동해서 나라를 살리고 왕권을 지키고 싶었던 게 아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아하스가 저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갔을 때 그가 거기 가서 뭘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열왕기하 16장의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그랬습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은 아수르의 땅이었던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그 다메섹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 그거를 스케치를 한 거예요. 다 그려갖고 대충 이렇게 생기고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왕이라는 사람이 우상의 제단을 보고 스케치를 본떠서 그거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그걸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다가 그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 이 다메섹에 가서 아하스 왕이 뭘 봤을까요? 도대체 어떤 우상의 제단을 봤을까? 넘겨주시면 여러분, 아하스가 봤을 우상이 뭐였을까? 아마 짐작컨대 아수르의 신이었던 니스록이라는 우상신의 제단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몸은 아주 우락부락한 사람이고 머리는 독수리, 그리고 뒤에 날개를 이렇게 달고 있는 신의 모습이 바로 니스록이라는 아수르의 우상신이었어요. 저게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게 아수르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은 살아있는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이쪽에는 아수르의 왕이 활 들고 화살을 매긴 활을 들고 있는 날개 달린 모습으로, 이쪽에는 아수르의 신 니스록이 있는 모습으로 두 개를 같이 조각해 놓거나 그려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무서운 전쟁의 신입니다. 그 신을 보고 아하스 왕이 옳다 이거다. 그리고 스케치를 그려서 만들려고 제사장에게 갖다가 보낸 거예요. 나중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요. 그는 유다를 침공했고 거의 유다를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 도우심으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만에 전멸을 하고 사네립은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로 돌아가요. 전쟁에 패배했죠. 니느웨로 돌아갔고 사네립은 어떻게 됐는가? 성경은 그의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열왕기하 19장의 36절과 3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랬어요. 사네립은 아수르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칼에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갔을 때 그가 보고 그림 그려서
설계도를 그려온 것이 저 니스록이라는 아수르의 우상신의 제단이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를 섬기고 경배하는 왕조차, 왕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게 아수르의 우상신이었어요. 그러나 그 우상신을 보고 이거다 싶은 아하스는 설계도를 그리고 만들어서 뭔 짓을 했느냐. 열왕기하 16장의 14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랬어요. 아하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썼던 놋으로 만든 제단을 치워버립니다. 여호와의 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만든 새 제단, 우상의 제단을 거기다 떡하니 갖다가 놓은 거예요. 우상제단 만들고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혼날 줄만 골라서 하죠. 아하스라는 사람의 인생은 우상의 통치를 받고 우상의 심판을 받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그는 인생을 살았어요. 시편 50편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있다면 그게 누구신가? 바라기는 여러분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 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 잊어버리고 삽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며 내 삶의 재판장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 잊어버리느냐? 내가 세상살이에 힘들어서 짓눌릴 때입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고 심판자이시다. 내 마음이 힘들고 삶이 괴로울 때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 이겁니다. 바쁘게 사니까 열심히 사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죽어라 하고 일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 날 보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쁘게만 살고 정신없이 살고 힘겹게 하루를 살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되십니까? 해결이 될까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막 삶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막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듯이 문제를 막 해결하고 그러고 살다 보면 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바쁘게 살며 어려움에 쫓기며 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바쁘고 그냥 계속 초조할 뿐이에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50편의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간단합니다. 환난 날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어려움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내가 바빠서 피곤해서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재판장이시다. 우리가 이것마저도 송두리째 잊어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그때에 그런 때 나를 불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 뭐냐? 환난 날에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까맣게 잊고 살았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아예 잊고 살아서 먼지 수북히 쌓였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다시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28장의 22절과 23절을 보세요. 거기에 아하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의 인생의 뒷부분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단도 치워버렸던 사람. 그는 과연 어떻게 됐느냐?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면 거기 살펴볼 게 있죠.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곤고할 때에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곤고할 때에, 여러분 곤고하다는 게 뭡니까? 우상의 아수르의 우상 갖다가 본떠서 만들어서 제단에 갖다가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 치우고 온갖 아부를 떨고 살아보겠다고 정말 궁색하게 비참하게 그가 해야 될 거를 다 했으나 여전히 그의 삶에는 곤고함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고 세상을 살겠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회 올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여러분 경건의 시간도 말씀 한 줄도 읽지 않고 한 주인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은 곤고함이라는 게,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게 싹 사라지고 평안해지느냐? 천만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아하스의 삶에 그가 별짓 다 했어도 곤고함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믿고 계속 살았어요. 오히려 우상 더 숭배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가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던 아수르의 우상은 아하스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바쁘고 정말 초조하게 일에 쫓기고 먹고 사는 일에 쫓겨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대로 쉴 시간도 없고 제대로 잠잘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그런 여유도 정신도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사실 알고 보니 나를 더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믿고 계속 사는 것은 아하스가 살았던 것처럼 내가 망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저 말씀처럼 내가 망하는 길이고 내 식구들 자녀들이 같이 망하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오늘 본문 50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뭐랑 똑같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나를 도우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건질 자 없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라 뭐에 똑같을까? 지금 막 과속을 해서 내리막을 질주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안전띠가 없어요.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근데 게다가 깜깜한 밤인데 앞을 비춰줄 헤드라이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동차에 고장난 브레이크에 안전띠도 없고 라이트도 없는데 깜깜한 밤길을, 내리막을 그냥 막 굴러가듯 가고 있다. 여러분, 그 인생 박살 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건져줄 자도 없어요. 구해줄 자도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나를 도와줄 경찰도, 구조대원도, 의사도, 병원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죽은 목숨인 겁니다.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내 인생 찢어지고 망가져도 건질 자 없다면 이게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삶과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0편의 23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서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고 살았구나. 오늘 깨달아지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죽어라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삶의 곤고함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아요. 아하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고 먹고 사는 거에 정신 쏙 팔려서 그러고 산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하고 좋아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와 우리 가정을 같이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아하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환난 날에 찾아라.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도 이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이런 기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전능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계시다. 의롭고 공의로운 재판관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잊고 살았던 가족들,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식구들이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에 교회에 아예 발을 뚝 끊고 사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발걸음을 교회로, 성전으로, 예배로, 은혜 받는 자리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